열매로 믿음을 증명하며 살자. 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1부 예배 때 40여 명이 나오셨어요. 2부 예배 때 지난주보다 더 많이 나오셨는데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3부 예배 안 나오고 2부 예배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3부에서 2부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물건이 꽉 찬 수레보다 빈수레가 더 시끄럽습니다. 요란하게 과장하고 행동이 없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허세를 부리는 사람, 실제 실력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비슷한 속담도 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너무 맛있다고 떠벌리니까 기대에 차지 않습니다. 성에 차지를 않습니다. 짖는 개는 좋은 사냥개가 못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저대는 개는 집 지키는 데는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서 덮쳐야 될 때 지저대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짖기는 짖는데 실속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말은 많은데 그 말만큼 실속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은 번드르르하게 하는데 실제 결과물이 없습니다. 많은 위정자들이 선거 때 수많은 공약을 내세웁니다. 이 지역을, 이 나라를 가장 잘 사는 지역과 나라로 만들겠다. 그러나 1년, 2년 지나면서 그 공약이 허풍임이 드러납니다. 점점 못 사는 지역과 못 사는 나라로 바뀌기도 합니다. 어떤 말잔치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결과물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제 결과물이 생기면 사람들은 그를 신뢰합니다. 반대로 말은 풍성한데 아무리 기다려도 결과물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 말을 조롱합니다. 본문은 열매 있는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 때문입니다. 가장 앞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으로 노력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가 나쁜 열매 맺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 때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종말의 때도 있을 것입니다. 통일교회 문선명이나 신천지의 이만희나 구원파는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속아 지옥에 갔고 앞으로도 그의 말에 속는 사람들이 지옥에 갈 것입니다. 속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기 전에는 가정 파탄을 일으키고 폐가 망신할 겁니다. 사람들을 속인 교주들이나 추종자들도 이 땅에서 멸망할 것입니다. 일본의 오음진리교 교주가 최근에 사형당했습니다. 지하철에 독가스를 살포해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교주는 마귀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쁜 열매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열매를 만든 대가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자 목사가 사람들을 속여 남태평양의 피지 땅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거짓 종말론으로 한국 땅을 떠나게 했습니다. 속은 사람들이 가서 강제 노동도 하고 속은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고발했습니다. 속이는 자나 속고 있는 자나 한 가지로 나쁜 열매를 만듭니다. 속는 순간 나쁜 열매를 만들어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하수인들에게 속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속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즉, 그 마귀 집단이 어떤 열매를 만들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집단이 어떤 나쁜 열매를 만들고 있는가 하는 것을 관찰해야죠. 범죄의 열매, 반사회적인 열매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보면 접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만드는 자와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열매, 선행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만드는 자만을 믿어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자,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자만을 믿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도 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거짓말은 나쁜 열매를 만드는 어머니입니다. 늑대와 양치기라는 우화를 우리는 잘 압니다. 양치기가 늑대다라고 장난삼아 소리를 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도와주려고. 거짓말인 걸 알고 돌아갑니다. 두 번째도 늑대야라고 소리치니까 또 달려오죠.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달려오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거짓말을 하니까 이제는 거짓말이다 생각하고 안 옵니다. 근데 하필 그때 늑대가 와서 양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는 자는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둡니다. 얼마 전에 말 바꾸기를 잘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큰 곤욕을 치를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를 믿어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이란의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그에게 말을 하며 트럼프를 조롱했습니다. 도박꾼 트럼프를 우리 이란 대통령이 직접 상대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다. 군인인 내가 나서겠다. 이렇게까지 트럼프가 조롱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 엄포를 수도 없이 많이 놓았습니다. 그러나 다 허풍이었습니다. 결국 김정은이를 찬양하고 칭찬하고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양치기 소년 같은 그를 조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말한 대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말한 대로 약속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입니다. 거짓말은 결국 쓴 열매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비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이야기를 풍성히 하는 것보다 신앙의 열매를 직접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는 예배의 열매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성도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떤 이는 다른 사람에게 신앙적으로 많이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라고 신자들에게 말해주는데 자기는 예배를 별로 잘 안 드립니다. 열심히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데 정작 자기는 교회에 나왔다 잠적했다 반복합니다. 그러다 결국 자기 취향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교회로 이동합니다. 평소에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에게 믿음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예배의 열매로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도는 예배의 열매로서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학교 교수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정작 주일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는 교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수는 말로만 자기의 믿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말로 믿음 증명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나라 강의하지 아니하고 주일 예배 드리는 자를 인정하십니다.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는 예배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반면에 동생은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언니 마르다는 화가 나서 예수님에게 따집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에게 명령하셔서 나를 도와주라 하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마르다의 심적 상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르다가 자기 방식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려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행동을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행동을 질시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부당하고 자기는 의롭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더 의로우니 예수님더러 부당한 자를 가르쳐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마르다의 의로움보다 마리아의 믿음을 더 인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르다가 자신의 행동을 의롭다고 말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의 행동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마리아를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과연 편파적으로 한 사람을 택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행동하는 마리아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것을 의로운 믿음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 모습, 성경 공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의로워 보이는 행동도 예배의 열매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 없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염려 다 접고 가장 귀한 예배 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가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예배로 믿음을 증명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의로운 말을 늘어놓음으로, 옳은 말을 늘어놓음으로 믿음을 증명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인간의 의로운 말을 접어놓고 오직 예배로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믿음은 의로운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인간의 업적으로도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님의 의로움을 선물로 받을 때에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예배 생활에 승리하시고 예배를 통해 믿음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말이 많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만드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많이 신앙 이론을 멋지게 가르친다고 무조건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야고보서 3장은 말씀합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은 선생이나 교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에 책임지고 행동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믿음의 열매를 증명하지 못할 때는 책망이 따릅니다. 구교 카톨릭에서는 교황이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말을 퍼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면서
사도주의 목사가 자기 말에 사도적 권위를 매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도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도의 자기 입에 권세를 달아서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교황이 시시각각 뭘 발표해요. 꼭 몇 달에 한 번씩 이상한 거를 뒤집으면서 발표합니다. 성경이 미워하는 것을 추종하며 발표합니다. 자칭 사도 목사도 꼭 말씀을 진뭉개고 자기 말을 설파합니다. 말씀을 벗어난 가르침의 열매는 가짜 열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생이 되는 것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 다음 구절도 계속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은 말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말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행동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말로만 믿음 생활하는 자를 말합니다. 믿음을 증명할 만한 믿음의 열매가 없는 자입니다. 믿음에 합당한 헌신의 열매가 없는 자입니다. 사랑으로 희생하는 거룩한 흔적이 없는 자입니다. 믿음 생활 때문에 물질 손해본 적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 때문에 시간적 손해본 적이 없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희생과 결단이 따르지 아니하고 말만 하는 믿음은 헛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 계속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 것이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 없는 믿음은 결국 그 허상이 드러나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 증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기적이 다 믿음의 열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단 교주들이 처음에 영적인 기적을 보여주다가 나중에 주님 배반했습니다. 사탄 종교나 힌두교나 불교에서도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이비 기독교에서도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마귀 역사일 때가 많습니다.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 알아봤고요. 마귀도 예수님의 사람 알아봅니다. 한순간 뛰어난 능력에 속아 이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말씀 위에 선 종교지 예언이나 기적 위에 선 종교가 아닙니다. 요즘 새로 만들어낸 예언, 요즘 새로 만들어낸 기적, 그것 위에 선 종교가 아니다. 기적의 열매가 다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야만 참된 믿음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생 믿음을 증명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과제는 일생 믿음을 증명하며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는 구원받은 것을 일생 증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일생 증명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죽을 때까지 보여주면서 사는 것입니다.
일생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일생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은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는 그것을 증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신천지에 갔네요. 신천지 이단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그는 마귀의 하수인을 따르는 대가로 구원 예정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이가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는데 처음에 교회 안 나갔습니다. 그러다 일생의 말년에 회개하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채필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유머가 풍부하고 한학과 동양학은 물론 해박한 신학과 철학을 겸비한 학자였습니다. 본래 채 목사님은 철저한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 유교 경전에 심취했습니다. 그런데 14살 되던 해 그의 아버지가 1898년에 복음을 받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때 소년 채필근의 심정은 아버지를 다른 종교에 빼앗겨 슬픔이 컸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아버지는 유명한 한학자로 600여 권의 책을 쌓아놓고 공부했습니다. 채필근은 공자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공자님, 제 아버지는 그리스도교를 공박하고 유교를 옹호하는 글을 쓰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을 보시더니 그만 불행하게도 이단에 빠졌습니다. 성인님께서 우려했던 것이 이것인 듯합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성인의 도를 저버리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어느 날 아버지가 채필근을 부르더니 말합니다. 내일은 주일이니 예배당에 함께 가자. 채필근은 변명할 길도 피할 길도 없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기독교로 간 아버지 따라 난생 처음 예배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와 공자에게 호소했습니다. 공자님, 참말로 죄송합니다. 성인님의 가르침 중에 아버지가 잘못하면 간하고 간하여도 듣지 않으면 울면서 아버지를 쫓으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세상 떠나시면 3년까지 고치지 말라 하셨지요. 저도 아버지 세상 떠나시면 3년상 치르고 틀림없이 성인님에게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채필근이 교회에서 은혜 받아 끝내 공자에게 안 돌아가고 기독교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되어진 것입니다. 훗날 채 목사님은 공자님께라는 글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꼭 다시 성인님에게로 돌아오겠다던 맹세를 지키지 못해 미안합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날 공자님이 계시다면 그리스도에 귀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나 위인들과 철인들도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누구의 품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렸을 때 교회 다녔어도 지금 그리스도를 대적하면 그는 처음부터 구원 예정에 없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어렸을 때 교회 안 나갔어도 지금 주님의 품에서 교회 다닌다면 그는 구원의 예정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구원의 비밀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열매를 증명하며 사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대신 구원의 예정의 신비를 우리가 열매 없이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실컷 놀다가 죄짓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어떤 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자로 증명되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가요? 위험한 생각으로, 불신앙의 생각으로 신앙의 열매를 만들려 하는 사람은 예정에서 멀어진 사람으로 판명납니다. 오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영광의 때나 환난의 때나 오직 주님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일생 죽는 순간까지 말씀에 따라 살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일생 주님과 교회를 부인하지 않고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는 구원 예정에 속한 자로 증명될 것이고 그 구원의 열매로 더욱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은총을 일생 노래하며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며 천국 기쁨 가지고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영원 복락을 누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